본문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또 특별히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렘브란트가 그의 유작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남겨서 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는 하는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예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아예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돌아가면 품꾼이 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만 할 것 같아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탕자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는데 당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괘씸한 아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또 아들을 내쫓지도 않으시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집에서 적당히 아버지께 효도도 하고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아버지를 안 보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했을 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저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고 용서를 빌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면 되는 건데, 그냥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말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이겠습니까? 그래도 탕자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저 품꾼이라도 돼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려 했다면 11절부터 24절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나면 되는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2절은 이 아버지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 탕자와 같은 모습과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명을 받아서 종종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사실 탕자보다는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꾸짖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버지 옆에서 잘 섬겼던 맏아들로 비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교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로 비유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보다 맏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탕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재산을 받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탕자와 달리 아버지의 곁에 계속 있었어요. 게다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서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탕자와 이 맏아들이 다를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미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겁게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아버지가 아무것도 나한텐 안 해주는 것일까?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었습니다.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결국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맏아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시면 늘 불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나와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이 참 감사한 거였구나. 그 회사라는 울타리가 참 안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회사를 나와서 뭐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이 맏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것인데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또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동생을 향한 형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생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형으로서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또 동생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형으로서 동생을 혼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맏아들은 동생에게 너무 매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먼 나라로 떠나서 연락도 안 되던 가족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며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동생이 잘못했더라도, 그 가족이 잘못했더라도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고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맏아들은 동생을 만난 반가움은 하나도 없고 사고치고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길 원하고 있어요. 방탕한 둘째 아들과 성실한 첫째 아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환영과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탕자와 맏아들 중 과연 누가 잃은 아들이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맏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탕자와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았듯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탕자와 맏아들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고 했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마다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도 있습니다. 바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도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었을 때 그 잃은 것을 간절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탕자와 한 마리의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만 집중하면 놓치기 쉬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나머지 마다들과 99마리의 양과 9 드라크마,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분노하는 마다들을 한없이 사랑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다들이 아버지께 분노를 토해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고 아들을 설득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와 잃은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들만 특별히 여기고 그것들만 사랑하시고 그것들만 기뻐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다들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것을 마다들이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마다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대상은 바로 돌아온 탕자였죠.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실히 아버지를 섬긴 자신과 탕자를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며 동생을 아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 기뻐하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다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탕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마다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성실히 섬기는 모습이지만 혹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받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잃은 양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잃은 양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이 그저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쫓는 삶을 살든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섬기며 사는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잃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은 아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기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잃은 아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 잃은 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